신약성경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상노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며 선을 좋아하며 불신하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이는 능히 바른 구원으로 권면하고 거칠어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며느리와 사이를 볼 때가 다가오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종종 정말 생각합니다. 어떤 녀석이 사위로 들어올까? 또 어떤 아가씨가 우리 가문의 또 며느리로 들어오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 제가 눈여겨봅니다. 어떤 눈이 들어오게 될까? 혹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 관심 있는 부모들은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긴밀하게 의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아니면 청년들은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은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며느리나 사위를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겠어요? 물론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신앙을 보시겠죠. 또 얼굴도 좀 보통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죠? 또 자녀들이 대학 나왔으면 가능하면 학벌도 좀 비슷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고, 무엇보다 건강해야 되겠죠, 그죠? 남자들은 또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직장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또 성격도 기왕이면 좋으면 좋겠다. 이러다 보면 조건이 굉장히 자꾸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학벌이나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심지어 그 사람의 결란에서의 신앙생활만 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가정생활을 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는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가정에서 살고 있는가. 사실 직장에서의 모습은 그 사람의 참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극장생활에도 언뜻언뜻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그죠? 본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긴 하지만 가정생활만큼 온전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학교생활, 그 사람의 학력, 학벌, 그것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가짜가 가끔 있어요. 정말 가짜가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도 가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를 잘 보세요. 가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보십시오.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그 사람의 진면목이 정말하게 드러나는, 그걸 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이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은 그 사람의 DNA와 같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유전 정보가 가정 생활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한 나무의 나이테와 같아서 그 사람의 과거를 그대로 담고 있고, 그 사람의 현재를 보여주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도 사실은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배우자를 만날 때 그냥 왠지 끌려서 좋으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또 그것으로 충분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다스리 알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순진한 것입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결혼이 정말 여러분이 결혼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든 여러분의 가문에 들어올 어떤 사람이든 사람의 가정을 아주 신중하게 바라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사실을 바라볼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그의 제자 디도에게 교회 지도자를 어떤 기준으로 뽑고 세워야 될지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 특히 장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까지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목사와 장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선택하고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 그 기준을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이 교회 생활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그것 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 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교회 안에서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냐 그것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사회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 장로를 뽑을 때, 목회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은 어느 대학 나왔고 학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 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특별히 주목해 보세요.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교회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함대로 각성해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장로를 뽑는데 이 기준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아라. 근데 첫 번째 내세우는 기준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그 사람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자기 와이프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사람이 학교에서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고 칭찬을 듣느냐, 존경의 대상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자기 부인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남편이냐를 보라는 거죠. 또 그 사람이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느냐, 또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냐 그것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제대로 된 사람을 고를 수 있다고 사도가 말합니다. 왜? 여러분, 왜 그 가정, 그 번듯한 가정 생활을 기준으로 사람을 뽑으라고 말합니까?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7절부터 9절 말씀해 보시면 한 번 더 봅시다. 7절로 9절 소리내서 읽읍시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통치들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윗끝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여튼 7절 말씀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이어져 있는데요. 왜 가정생활을 기준으로 교회 영적인 지도자를 뽑아야 하느냐? 그 이유는 감독, 즉 영적인 지도자는 이러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그 사람의 이러이러한 성품, 급히 분내지 않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남을 때리지도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도 않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이런 자비롭고 은혜롭고 선하고 또 지혜롭고 한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를 뭘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자기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양육하느냐, 그것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지도자의 자질은 가정에서 확인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집사님들로부터 장로님들로부터 다른 성도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느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곧 가정이다. 내가 곧 가정이다. 내가 곧 가정이다. 내가 곧 가정이다. 여러분 자신이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모습대로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또 가정의 모습이 곧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여러분은 뗄 수 없어요.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됨됨이가 다듬어져 가고 또 우리의 됨됨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가정생활 관련된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결혼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 네? 결혼을 통해서 얻는 최고의 유익이 뭐냐? 뭐 같아요? 결혼해서 여러분 뭐 얻었어요? 늘 후회만 하고 사세요? 네? 결혼을 통해서 뭘 제일 유익한 걸 얻으셨어요? 우리 싱글들 뭐 어떤 유익을 제일 기대하세요? 결혼하면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뭘 기대하세요? 많이 있겠지만 그 책엔 그렇게 썼어요. 결혼의 최고의 유익은 성화다. 결혼하고 나서 성화됐다. 성품이 다듬어진다는 거죠.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한 사람이 되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이해하는 그 이해심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여러분 결혼하면 사회생활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과 대할 때 긴장감이 사라지죠. 가정 안에 들어오면. 그죠? 모든 부장을 해제하고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니까 다 나 보잖아요. 그래서 보다 점잖게 행동하고 말도 좀 고상하게 하고 화도 잘 안 내고 화가 막 부르르 끓어올라도 그러셨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말하지만 가정에서는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제 아내에게 꼭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랬어?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내 본래 성격, 내 기질, 내 혈기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아주 진짜 온순하고 진짜 신실한 목사님이 되세요. 그분이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한국에서 유수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섬기시는 목사님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진짜 훌륭한 남편감이다. 이런 사람과 살면 아무 문제가 없겠다. 다들 이 목사님의 온순한 성품을 다들 칭찬해요. 근데 사모님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딱 하셨어요.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남들은 못 봐도 자기는 다 봤다는 거예요. 나는 보았네. 절묘한 한마디였어요. 나는 보았네. 제 아내도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를 봤죠. 가정에서는 숨겨질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정확히 알려면 가정생활을 살펴봐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를 한 걸음 이끌어가는데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고, 또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가정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참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되면 그 가정 안에서 부부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가정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됨됨이를 드러나게 할 뿐 아니라 나의 됨됨이가 깎여지고 다듬어지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이 5월달 한 달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믿음의 가정에 관한 시리즈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믿음의 가정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왜 중요합니까? 물론 불신자들의 가정도 중요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세워지는 가정도 중요하고 가치롭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정은 그 어떤 것보다, 어떤 가정보다 더 중요해요. 교회를 가리켜서 세상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세상을 바친,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같이 무너져요. 교회가 제구시를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집을 든든하게 세우는 그 기둥을 누가 제공하냐면 바로 믿음의 가정이 제공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해서 교회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잠수부라고 한다면, 교회를 잠수부라고 한다면 믿음의 가정은 잠수부의 그 산소통과 같은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끝없이 산소를 공급해야 활동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를 전기 청소기라고 한다면 그 전기 청소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전기가 바로 교회가 이 전기 청소기라면 믿음의 가정은 그 전기와 같은 것이에요. 교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사람을 키워냅니다. 또 그래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오늘 영적인 위대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보기가 참 희귀한 시대가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가정이 이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생활을 통해서 어른들도 아이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성숙하는데 실패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앞에 강이 이렇게 흐르고 강변으로 이렇게 산책로가 쫙 나 있습니다. 산책을 하고 좀 걷다 보면 우창한 숲이 나와요. 그 숲에 그 강변으로 말이죠, 큰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몰라요. 그 나무 아래로 말이죠, 나무에서 떨어진 씨앗들이 싹을 내서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막 수백 개, 수천 개의 싹이 말이죠, 그 아래에서 쫙 자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주 작은 새싹들이 말이죠. 그 거대한 나무 아래서 그 씨앗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생명체들이 그 나무의 분신들이죠, 자라고, 거기서 또 다른 나무가 되어서 자라면서 거대한 숲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거죠. 믿음의 가정은 마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또 신실한 믿음의 부모의 그늘 아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새싹들이 잘
잘 자라고. 저는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믿음의 기둥, 믿음의 또 제목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요긴하게 쓰여지고 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또 성숙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물론 예외도 있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이세의 이름 외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나타나지도 않고 아버지 이세조차도 다윗을 그렇게 높게 인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척박한 영적인 환경에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자라났다는 것. 예외죠, 예외. 참 독특하고 아름다운 예외죠. 그 외에도 예외들이 많죠. 위대한 믿음의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악한 왕의 대명사였던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가 정말 악한 왕 안에서 경건한 아들이 태어나요. 또 기가 막힌 것은 경건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은 가장 악했던, 정말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멸망하게 만들었던 므낫세가 그 아들을 봅니다. 경건한 부모가 악한 자녀를 양육해내고 또 악한 부모 밑에서 또 경건한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기도 하는 이런 예외가 있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성숙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원리는 절대로 약화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자주 들춰보는 책 중 하나가 에콰도르의 누구죠? 짐 엘리엇. 에콰도르의 그 순교자로 아우카 부족이죠. 아우카 부족의 선교사를 갔다가 제대로 선교도 못 해보고 그 에콰도르 한 강변에서 비참하게 28살의 나이로 순교당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전기를 제가 종종 읽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 짐 엘리엇의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 꼭 한번 사보십시오. 저 책은 감동으로 충만한 책입니다. 얼마나 읽을 때마다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저 위대한 믿음의 사람, 또 순교자, 저 짐 엘리엇을 길러낸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저 책을 보면 그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 짐 엘리엇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존 엘리엇과 마가렛 엘리엇입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신의 아들 프레드에게 가르쳐줬던 핵심적인 교훈이 뭐냐면, 인생이란 철저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만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인생이란 철저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만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자기 아들 프레드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고 깨닫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 프레드가 클라라라고 하는 한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짐 엘리엇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짐 엘리엇의 아버지 프레드가 자기 아들 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프레드 엘리엇은 날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했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다. 4명의 아이들 모두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분을 따르기로 했다. 아주 짤막한 내용이지만 제가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도전이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아버지가 그냥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모든 것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보여주고 전달해 주려고 많이 애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가정의 분위기여서 짐 엘리엇은 어려서부터 자기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나중에 짐 엘리엇이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에 진학을 하죠. 휘튼 대학에 진학을 해서 짐 엘리엇이 거기 장학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근데 그 휘튼 대학에 있는 동안 부모님께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지난 몇 주간 부모님의 기도에 힘을 느꼈습니다. 제 삶에 부모님의 기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아침 식사 때 부엌 구석자리에서 자만을 읽어주시고 하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시간을 내주신 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가치는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편지를 아버지에게 써보내는 것을 봅니다.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 프레디에게, 또 아버지의 신앙이 짐 엘리엇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어요. 나중에 이 짐이 에콰도르에 가서 순교당하고 남겨진 이 엘리자벳 엘리엇, 그의 부인이 자기 남편의 그 삶을 그냥 버려주기 너무 아까워서 글을 쓰기 시작하고 책을 씁니다. 이 책입니다. 엘리자벳 엘리엇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쓴 글인데 그 책 첫 장에 보면 이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딸 발레리에게 엄마가 글을 또 남깁니다. 아버지 짐이 순교당할 당시 이 딸 발레리는 한 살이 막 지났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버지에 대한 전기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발레리에게 아버지의 글을 통해 너는 내 기억에 없는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내 글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지. 그렇게 아버지를 알게 되면서 너 또한 아버지가 사랑했던 분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따르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이 글을 통해서 네가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알 뿐 아니라 너 또한 아버지가 사랑했던 분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로부터 또 아들에게로, 또 아들로부터 그 아들 짐으로부터 아들 딸 발레리에게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십시오. 그 가문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계속 배출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컴퓨터와 모바일과 또 게임과 이런 일에 더 많이 빠져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인간의 본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모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가정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양육해내는 숲과 같은 거예요. 그 숲이 훼손되어 버리면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거목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숲이 조성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사막에 숲이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중국의 한 여인이 그 사막, 그 내몽고 지역의 그 사막에다가 나무를 계속 심었어요. 20년 동안 꾸준하게 나무를 심어서 큰 숲을 이루는 데 성공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도 새벽 4시가 되면 나무를
지고 사막 한복판으로 가서 그 모래땅에다가 나무 심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여인이 말이죠. 처음에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번 일당을 가지고 그 일당을 가지고 나무를 다 샀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나무를 다 사고 그 산 나무를 가지고 자기 집 주변의 사막 지역부터 나무를 계속 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무를 심으면 죽고 심으면 죽고 그러기를 끊임없이 20년 내내 계속 했는데 지금은 우창한 숲을 이루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나무 심기를 하는 동안에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자 그래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무 심기를 계속 해간 결과 지금은 많은 생명체가 사는 숲을 이루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 그 척박한 불모지에 나무를 심어서 사막 한복판에 숲을 일구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어렵지만 일단 숲이 조성되면 그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곧게 또 견고하게 풍성하게 자라기 시작합니까? 그래서 많은 생명체가 그 숲을 통해서 세상에 공급되고 사람들이 와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성숙해가고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해낼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 가문에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렇게 한 가문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 믿음이 계속 전수되면서 말이죠. 하나의 거대한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숲을 이루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비록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정말 풍요로운 믿음의 숲을 이루기 시작하면 그 숲으로부터 영적인 거목들이 잘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 숲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책임은 우리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들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데 많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이 처음 예수 믿으시고 제가 2대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3대인데 말이죠. 근데 어머님이 저를 낳고 우리 삼형제를 낳고 나서 예수를 처음 믿으셨으니까 모태신앙은 아니시죠. 저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들려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끼쳐주신 아버지 밑에서 살아간 적이 없고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도 이렇게 학력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 예수 믿으시고 성경을 많이 보시면서 신앙이 갈수록 깊어져 가셨지만 처음부터 그러셨던 건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개인적으로 기도는 하셨겠지만 저희 3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영적인 유산들을 계속 물려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세계적인 수고들을 할 수가 없는 분이셨죠. 근데 제 때에 와서 저는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조금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하지만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는 우리 가문에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됐으면 좋겠어요. 짐 엘리엇과 같은 사람들,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문에서 배출되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지구의 역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뭔가요? 서로 행복하게 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경건한 자손을 얻는 거예요. 어느 책을 보니까 그 책에서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당신은
당신이 자녀를 낳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녀를 낳은 목적이라. 저는 목적을 가지고 낳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자녀를 낳고 나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야지 뭐 그 정도 생각했지, 자녀를 낳을 때부터 별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낳은 건 아닌데 책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당신이 자녀를 낳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내가 자식을 낳지? 그냥 사고로 낳나? 그냥 어떻게 그러자고 하다 보니까 생겨서 낳은 건가? 아니면 외로우니까 낳나? 왜 낳지? 그런데 거기 그런 말이 쓰여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녀를 낳는 목적은 그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는 굉장히 충격적인 도전이었어요. 실제로 성경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요. 말라기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크린을 좀 보여주세요. 네, 설교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네. 자, 1장 15절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십니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신령을 성결시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여기 그에게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는 영이 충만한 분이 있어요. 영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분이 하나를 만드실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 하와 C, 하와 D 이렇게 하와들을 여러 만들지 않으시고 왜 하나만 만들었냐는 거예요. 네? 왜 아담의 와이프를 한 사람만 만들었을까요?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네. 그러면 자손도 빨리빨리 번식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와이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일부일처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경건한 부부 사이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세요. 그냥 자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냥 사람 떼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들이 경건한 자손들이길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를 주신 목적이란 말이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쉬운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이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애들을 낳고 애들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사회에서 명성 얻고 하는 것이 자녀를 낳고 그 기르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 낳기 전에 저도 신혼여행 가서 첫날밤 자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 여기서 생기는 아기에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잠을 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는 것은 너무 중대한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믿음의 교회도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 대로 끝납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또 야곱으로, 야곱의 아들들에게로 또 그 자손들에게로 믿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 세상으로 계속 흘러가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가정으로 또 가문에서 가문으로 계속 흘러가서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래가 교회에 달려있다면 교회의 미래는 믿음의 가정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우리 자신도 어른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야 돼요. 저는 1차적인 책임이 아버지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들, 손 들어봐요. 아버지들 손 들어봐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될 사람들도 손 들어봐요. 아버지가 될 사람들. 도미닉 손 들어. 혁원의 손 들어. 아버지가 될 거잖아. 오케이. 우리는 너무 중요한 상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너무 중요한. 아버지가 해야 돼.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아내에게 신앙생활을 다 미뤄두고 또 자식들이 어떻게 우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대.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무엇보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가지는 아이들로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써야 돼요. 또 어머니들도 협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난 나 혼자 살다 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이 세상에 번영하고 또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들 중에서 짐 엘리엇이 잘하고 디모데가 잘하고 사도 바울이 잘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잘 자라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에도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